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과 나단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나단과 다윗의 대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지만 평안히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은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4에서 17절에서 나단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는 뜻과 그럼에도 다윗 왕조가 세워져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난 언약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너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며 복이 될 것이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으신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들을 돌판에 새기시며 하나님이 그 성막 회막 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의 언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지금 유대 민족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현재 진행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몇백 년을 흩어져서 살았든 디아스포라나 홀로코스트 등의 위험과 실질적인 고통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언약으로 인해 같은 율법, 같은 행동 양식,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특정한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그들에게나 하나님의 약속, 희망이 될 수 있지 나는 아니야. 나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이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에게도 이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현재 진행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희망을 얻고 있는지,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뜻을 품고 십자가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단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소망하는데요.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참모로 그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포부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고 자신만의 온전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수직적인 위계에 의해서든 나단의 개인적인 실수이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자 그는 담대하게 선포된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하루 전,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태도와 의견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즉시 굽히고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다윗이 듣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부활로, 탐욕과 시기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로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성도로 거룩해지며 변화를 경험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부는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내리면 전투에서 패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은 그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천송이의 꿀보다 더 달아 우리를 살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공허함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운 밭과 같아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